2025년이 시작되고 이 반년이 반토막을 살았습니다. 돌아보면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다. 정말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일도 많고 좋은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중에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들과 저를 지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고 행복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마음에 참으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 이 사람은 어떤 문제도 다 행복한 문제로 바꾸어진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했어도 감사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한 삶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자꾸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래요. 모르면 나이에 상관없이 배워야 되거든요. 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통계를 내보니까 어떤 경우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하더래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사는 게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데도 늘 불평해요. 늘 신경질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힘들게 살아요. 가난해요. 그런데 보면 늘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고맙게 여기며 살아가요. 여러분, 두 종류예요.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하는데 여러분 어떤 쪽입니까?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일상을 돌아보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감사라는 말이 어느 순간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불평한 생각이 자꾸 나고 짜증이 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 며칠 안 가서 인생이 자꾸 내리막길로 가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요. 자신이 불안해요. 잠이 안 와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자꾸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게 돼요. 그 이상한 게 이 생각과 이 말을 하고부터 점점 더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왜 그러냐 하면 그 자체가 능력이고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성공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사랑받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건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정말
고통스러워도 감사하면 행복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쓰시고요,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2025년 맥주감사절 주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저는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요, 내 삶에 잃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그 감사를 회복하고 찾으시면 오늘 교회 잘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해서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행복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워도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일은, 앞으로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소망을 가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면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아니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냥 괜히 짜증이 나서 신경질로 내고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애들에게, 부모에게 신경질적으로 살았으면 오늘 그 마음을 감사로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마음에 감사가 없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면 제사를 바르게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 행위에서부터 성도가 출발되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 드리는 정신이 변질되는 걸 원치 않죠. 여러분, 제사의 겉모습은 짐승의 제물을 드릴지라도 내면에는, 속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포함된 제물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에 진정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무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눈물이 담긴 감사와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예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제가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니까 모두가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조금 먹어도 아직까지 건강하고 소리를 지르고 소리가 점점 좋아지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일부 예배에 이렇게 어른들이 많이 나와줘서 아멘 해주니 감사하고, 집에 들어가서 우리 집 사람이 아직까지 밥을 내게 해주니 감사하고, 이거 돌아가시지 않고 우리 집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서 나를 밥 주는 거 감사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요, 제가 우리 교단 백석대학에는 그 신학대학이 따로 있어요. 신학대학,
일반 과학적인 공대 이런 데 있겠지만 신학대학이 우리 교단에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신학대학의 학장을 비롯한 교수 목사님들과 교수들, 그분들이 우리 교단 설립자가 교수가 성령받아야 훌륭한 목사를 길러낸다. 그래가지고 수업 끝나고 방학 들어가기 전에 1주간을 그냥 백성연수원에 집어넣고 막 들들 붓는 거야. 막 성령 불 받으라, 교수가 불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집회를 하는데 요번에 강사가 3명인데 하나는 김원호 목사님, 두 번째는 총신대 총장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스카우트했어. 내가 가서 설교를 하는데, 야, 신학 박사들을 회개시키고 눈물 흘리게 하려고 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라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겸손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목사님 빼주세요. 나 같으면 어떻게 신학 박사들을 울려요? 은혜를 받게 해요. 성령이 하시지 목사님이 하셔요. 또 그래. 그래서 내가 준비를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왜 열심히 한지 아세요? 나 같은 사람을 세워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이거는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니라 진짜 감사해요. 감사가 그거더만요. 그래서 이런 거요. 항공공 무지지 하지지하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최선을 다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말하는 게 감사하고 쓰임받는 게 감사한 거라. 그래서 왜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감사는 뭡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저주입니다. 알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생각하면 불평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의 신앙의 표현이 감사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단편 소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푼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화적으로 엮은 얘기죠. 이 몇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첫째는 여러분, 술 주정뱅이, 거리에서 막 술을 먹고 주정을 부리는 그런 주정뱅이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형제여, 왜 이런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어? 그럴 때 술 주정꾼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가 안전뱅이였을 때 나를 일으켜 걷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나 내가 걸어 다닌들 뭘 먹고 삽니까? 그래서 직업을 구해봤으나 만족한 직업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나는 지금도 술만 먹고 있어. 안전뱅이였을 때는 차라리 누가 돈이라도 던져줬습니다. 이런 인간이 은혜를 받아서 뭘 한대요? 치유된 거 감사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면 동냥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 그게 인간이란 말이야. 장녀가 남자들 사이에서 희롱을 당하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어째서 이런 생활로 다시 돌아갔습니까? 그러자 장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장녀 생활에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었으나 장녀 삶을 손을 씻고 나아봐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남자들하고 노는 게 재미있습니다. 이 썩은 사고요,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량자가 주먹질을 하고 싸움을 하는 장면을 목격을 하고 예수님께서 불량자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불량자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소경입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보이는 것이 모두 나를 성질나게 하고 신경을 돋구고 귀찮게 하고 화나게 하는 세상입니다. 결국 화풀이하면서 치고받는 게 내 생활이고 더 나빠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모두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변명하고 있는 사람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 여러분, 참 어리석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보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 감사를 왜 모르느냐?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지 않냐?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이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보세요. 나한테는 없을까? 나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를 돌아보고 내게도 있으면 오늘 고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2절을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잃어버린 자에게는 하나님이 한마디로 징계의 채찍을 친다는 겁니다. 받은 축복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40년을 고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을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교인들을 보세요. 불평불명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 봤습니까? 신경질 내고 남의 속 찌르는 사람이 잘 되는 일 봤습니까? 여러분, 되는 사람 보십시오. 누가 봐도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도 아이고, 주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겠죠. 잘 될 거예요. 감사해요. 이 사람이 돼요. 성질이 못 돼가지고 개개가 성질 내고 짜장면이나 잡숴야 돼.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그런 분이 있으면 고쳐야 돼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존재잖아요. 내가 은혜로 살아났으니 감사해야죠. 멸망받아야 될 내가 천국의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했으니 감사해야죠. 우리가 혹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살아왔으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은혜를 받고 있구나 기억하고 불평을 감사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부터 행복감이 찾아와요. 내 안에서 변화가 오면 환경이 변하는 거야. 두 번째로 감사로 자꾸 제사를 드린다. 그 말은 감사합니다. 말로, 생각으로 감사합니다. 행동으로 감사. 그러면 그걸 보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데. 자 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은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설교하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게 주의 은혜고 감사합니다. 목사가 그러면 은혜가 좀 되지요. 아이 더러워 죽겠어. 하나님은 뭐 한대요? 아이고 김한배 목사 불평하는 게 은혜가 되네. 그래? 영광이 돼요? 여러분 봐요. 난 우리 애들이나 우리 그 손주들을 보면 내가 막 이놈들이 불평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야들아 아빠가 보기도 보기 싫다. 성질내는 게 아이고 성질낼만 해도 성질내면 보기 싫어. 그러지 마라. 웃어봐. 웃어야 예뻐. 성질낼수록 아무것도 없어. 웃으면 내가 고기 사주지. 예쁜 놈을 고기 사주지 배기 싫은 사람을 고기 사주는 엄마가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세요. 성질 내지 마세요. 성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성질 낸다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걸 은혜 받고 고치는 게 은혜잖아. 고쳐요. 죽기 전에는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18세기 밀레의 명화 중에 유명한 그런 중에 만종이라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젊은 농부 부부가 저녁에 은연히 들려오는 종소리를 들으며 경건하게 마주서서 두 손을 잡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바로 이 만종입니다. 부부가 드린 이 감사 기도는 노동을 마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로 하루 동안 땀 흘려 일한 것과 일용할 양식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작은 바구니 하나가 놓여 있고 그 속에 감자가 반쯤 담겨 있습니다.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이 그림의 본래 이름은 알게루스인데 그 뜻은 기도라는 말입니다. 밀레가 이 그림을 그릴 당시 가난 속에서 몹시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때 감사하는 겁니다. 밀레의 역사가들이 말하는 걸 보면 역작들은 고통의 세월을 지내는 중에 그려진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럽니다. 감자 몇 개를 담은 바구니를 옆에 두고 두 손을 모아 감사하는 농부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장면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래 말하잖아요. 같이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우리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글에 이런 글이 있어서 참 마음에 공감이 가서 적어봤습니다. 들어보세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남편이, 아내들 얘기입니다. 남편이 있어 감사하다. 그렇게 여기져야 된다. 여자가 손들라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남편이 있어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기지는 분 있지요? 안 여기지면 나갑니까? 또 남자들은 내 아내가 있어서 고맙다. 그렇게 여겨지면 그 남편, 그 아내가 비로소 내 남편이 되고 내 아내가 되는 거다. 아이고, 남편을 보고 저 왼수 저거 죽지도 않아. 남편이 아니라는 거야. 저 아내 남 꼴도 보기 싫어. 아내가 아니라는 거야. 기독교인들은 남편이 있어 감사하다. 그렇게 우리 아내 건사 집사들은 전엔 안 그랬어도 오늘부터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이 있어 감사하다. 남편들은 저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생겼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오래 산 거 감사하면 아멘. 미인 박명이래. 미인들은 짧게 산대. 여러분들은 오래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함께 늙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눈에서 나한테 시집 와서 고생도 많이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고맙고, 그래서 아내를 보고 눈물이 나면 그때 내 마누라가 된다. 장로님들 눈물 납니까?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돌아오는 지쳐들은 남편을 볼 때 눈물이 나서 가족을 벌어먹이라고 고생한다, 참 안 됐다 생각하는 아내가 있을 때 그 남편이 진짜 남편이 된다. 여러분, 결혼 생활 20년 20년 하는 사이에 함께 이마에 주름이 늘어가고 함께 몸이 늙어가면서 함께 늙어가는 아내 남편을 볼 때 눈물이 안 나오고, 왜 저렇게 못생겼노, 왜 저런 남자가 있노, 그렇게 보이는 분들은 용서하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쓰인 거예요. 눈이 아니라 눈깔이다. 그래서 잘못된 눈은 빼버려야 된다. 내가 그 얘기를 들고 나니까 나는 우리 집사람 사모를 보고 눈물이 나나 안 나나 조사를 해보려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눈물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내의 얼굴을 봐도 눈물이 안 나고 그냥 아무 감각이 없으면 그 눈가를 빼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눈물 안 나는 이 눈가를 빼버리시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랑의 눈으로 바꿔주세요. 빼버리는 게 나서 아멘 안 하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가만히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을 때 고생하던 순간순간 생각이 납니다. 개척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개척교회를 짓다가 전기선을 밟아요 우리 집사람이 추락해가지고 다리 어깨가 부러져가지고 울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췌장암을 수술하고 8년 동안 고통하다 힘들어하는 아내를 생각할 때 가슴이 찡끈하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강팍한 마음과 썩은 눈을 뽑아가시고
사랑하는 마음의 눈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 기도했어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이 설교 듣고 은혜를 좀 받고 내가 마누라를 보는 게 눈깔인가 눈인가? 권사님들 남편을 보는데 눈인가 눈깔인가? 구분해서 다들 아름다운 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눈이 되셔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강은 교회가 내 교회로 받아질 때 여기서 은혜 받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돼. 복 못 받아요. 여러분, 목사가 주의 사자로 믿어지고 내가 섬겨서 복 받을 목사로 여겨지고 내가 시간 나면 목사를 위해 기도가 나오고 설교가 은혜가 되고 목사의 기도가 나에게 축복이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의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게 여겨질 때 그 부모가 진정한 내 부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진정한 내 아내가 되어야 돼요. 남편이 진정한 내 남편이 되어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내 목사님이 되어야 교회 생활이 행복하죠. 여러분, 부모가 진정한 내 부모가 되고 그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효도가 되고 그를 통해 복을 받죠. 여러분, 이제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춤추며 감사하는 감사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보인다. 축복이 보인다. 구원이 보여야 구원받고요, 축복이 보여야 복을 받는 데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라도 그 익산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장로님들이 그럽디다. 목사님, 현대 중공업 공장이 여기 있어요. 그래요? 그 익산 IC와 전주 IC가 같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전주, 이쪽으로 가면 익산이잖아요. 그 동네 사는 사람 없어요? 공감을 하고 아는 분은 아멘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이, 난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정주영이는요, 이렇게 길을 가면 돈이 보인대요. 그래서 돈을 그렇게 번다네요. 그래서 나는 그 장로님들 얘기를 듣고, 장로님은 보여요? 아이고, 나는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아스팔트만 보여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죠. 정주영이는요, 거기 그 납치된 땅을 그때 만 원씩 샀다는가 뭐 그랬대요. 그게 이게 공장을 지르니까 평당 500만 원이 됐다는 거야.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길 가면 돈이 보여야 돼요. 자, 묻습니다. 목사님, 나도 길 가면 돈이 막 보입니다. 손 들어봐요. 아이고 참. 그러니 큰 돈 못 먹고 겨우 밥이나 먹는 거요. 여러분, 나는 이게 보여요.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교회 하면 되겠다. 이건 보여요. 아멘. 이게 보여야 돼. 그게 전공자야. 참.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 예수 잘 믿으면 구원이 보이고 축복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3절을 봅니다. 시작.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이 보인대죠. 여러분, 구원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축복을 계속하여 받습니다. 일상에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더하여 주시지요. 축복을 받는 것보다 축복을 감당하고 계속 누리는 것이 몇 배나 어렵고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받는 연습이고 불평은 망하는 연습이다. 이 말 한번 따라하고 머리에 담아주는 게 좋겠어요. 감사는 복받는 연습이고, 따라해요. 감사는 다시 야무지게 입을 보독보독 갈면서, 감사는 축복받는 연습이고 불평은 망하는 연습이다. 이렇게 기억을 두시면 날 봐요. 불평 안 나오겠죠. 지금 내 마음속에 한없는 감사가 용수 넘치고 있으면 여러분 이 보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값없이 구원받은 것을 보이는 거예요. 야, 참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다니.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올 때마다 말씀이 들리고 오래 받는다. 참 감사하다. 이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제가 어디 갔더니 어떤 다른 교회 집사님 아이가 이 몸에 이 선천적으로 장애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뭐 안 돼서 기도해주고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데리고, 여보 정말 나 감사하게 느낀 게 있다. 우리 손주들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감사하다. 용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건강한 게 감사하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그런 것들이 감사로 보여야 돼요. 건강한 기업을 주셨고 든든한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영과 육과 몸과 환경에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같이 있고 아내가 같이 있고 함께 손잡고 교회 나오게 되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남편하고 같이 교회 나오면서 참 내가 우리 부부 같이 교회 나올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느껴야 되는데 감사는 뭐고 남편이 저러 가면 뒤로 쳐져가지고 빨리 가.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부터 강원께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꼭 손잡고 가세요. 아멘 좀 해요. 둘이 손잡고 여보 참 우리가 연습해요. 여보 해요. 여보 손잡고 교회 다녀올 수 있는 거 감사하지? 시작. 여보 당신은 1부 가고 난 3부 가고 그럴 거야. 그냥 꼴 보기 싫어서. 이제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산다고 그래요. 같이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감사를 잊어버린 자를 찢어버리겠대.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25년 맥주 감사절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25년 전반기에 은혜 주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삶을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신 복을 헤아려 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는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매사를
감사로 출발하고 감사 위에 삶을 굳게 세우고 감사하며 영적 싸움을 싸우고 감사하며 먹고 마시고 잠자고 깨고 살고 감사하면서 죽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죽을 때도 감사하게 죽어요. 왜? 천국 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물 한 잔을 마시면서 이 물을 마시게 되면 감사하다. 여러분, 물을 아무나 마시는 줄 압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 물도 못 마시는 거예요. 물도 못 마셔요. 물 가서 있으면 가지고 벌컥벌컥 마시는 게, 손으로 물 마시게 되면 감사합니다. 그런 권사님들 못 봤어. 근데 오늘부터는 물을 마실 수 있으면 감사하다. 여러분, 내가 아는 분이요, 머리만 살고 손도 발도 마비가 됐어요. 가려도 긁을 수도 없어요. 내 손으로 가려움을 긁을 수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물을 들고 내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숨이 안 쉬어져 가지고 공기 마스크 쓰고 있는 분들이 그 병원에 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거 안 붙이고 사는 거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편안하게 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진 것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거예요.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친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만난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니 감사한다. 여러분, 저는 요새라 우리 집 사람이 암 수술하고 나서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내 옆에 우리 집 사람이 없으면 난 혼자 침대에서 어떨까,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에 이제 주일날 되면 아들들, 딸들이 이렇게 옵니다. 이놈들이 와가지고 막 의지로 놓고 소리 지르고 하여튼 제자리 있는 게 없죠. 그리고 저녁 때 가면 다 떠나. 그럼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는 청소 담당이야. 그러면서 아이고 이것들 때문에 미치겠네,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자식이 있고 아들이 있으니까, 손자가 있으니까 청소할 수 있어서 좋네. 여러분은 손주가 없으니까 아멘이 안 나올 거예요. 실감이 안 나지. 나왔어요? 그리고 손주 더 보세요. 그게 고마운 거야.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으면 감사한 거야. 우리 김현택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찾아왔어. 목사님, 우리 신랑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 죽으라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나는 요새 얼마나 나를 후회하는지 몰라. 송장이라도 우리 남편이 옆에 있으면 그에게 수발이라도 하늘면 좋겠어. 송장, 숨만 쉬고 있는 남편이라도 옆에 있는 게 좋겠대. 여러분, 아직까지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고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이 있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 감사해야 됩니다. 갈등이 있으나 갈등을 통해 평안의 귀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통해서 해결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절에 감사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십시오. 무궁무진합니다.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감사하는데요, 여러분 이 감사의 마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죠. 오늘 매추감사절 이후에 이런 감사절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범사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이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